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예배와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네셀 대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의 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에 금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기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어여를 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샀을 때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성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울산과 이 나라 민족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노년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다 마칠 때까지 기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게 하시고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여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어 지식을 넘어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다음 세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사와 사역자에게 사명감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영적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제약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을 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반기의 모든 목회 일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며 소망을 얻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1절 우리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진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랴. 자라깨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먼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우나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2절 3절 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먼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정효희 집사님 승진하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을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올 반년 동안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저희들을 인도해 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물질로도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이 주일 예배 시에 이 에어컨으로 인해서 덥는 분들도 계시고 또 추운 분도 계신데 감기 조심하시고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곧 긴 옷을 준비해 오셔서 예배 때 입으시면 되겠고 또 머리가 차우신 분들은 모자를 쓰셔도 됩니다. 예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3 연합 찬양 페스티벌이 7월 8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본교회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관심 있는 성도를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자 휴가 주보 참고해 주시고 에너지 전략 캠페인 공지 또 계속해서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마스크는 지금 아직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단의 이청년 김가현 양의 결혼 예식이 7월 8일에 낮 12시 30분 밀양 남부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에 차량이 출발한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47구역에 이성민 성도님 부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위로해 주시고 62구역에 이육 은퇴장로님 입원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주시고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허락해 주셔서 온 성도들이 반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많이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걱정했지만 또 올 반년 동안도 저희들이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주일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분들 특별히 식당 봉사로 또 주일학교 교사를 수고하는 귀한 우리 청지기들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외에도 또 섬기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다린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한 짱믿음 가정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은총이 있게 해주시고 국내를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번 주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귀한 찬양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주의 손잡고
의빙 젠센이라는 분은 불신앙은 어려움만 바라보고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앙을 가지면 어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또 어려움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또 하나님만 바라보죠. 따라서 불신앙이 되면 그동안 받은 은혜는 우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어려운 문제만 보여져서 결국은 실패하죠. 그러나 믿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없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최고 불쌍한 거죠. 교회도 믿음을 잃게 되면 최고의 위기가 오게 되고 미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믿은 결과 이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불신앙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더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나오다가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믿어서 우리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불신앙의 사람들의 이 보고죠. 가나안 땅은 장대한 거민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이 보고를 믿고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도자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살아있는 것을 원망합니다. 이 살아있는 그 자체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이렇게 원망합니다. 지금 그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데 지금 살아있음에 대해서 이들은 원망합니다. 참 이 불신앙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죽게 하는가?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왜곡을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는데 이들은 죽이기 위해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아내와 자식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급하게 판단해서 말했지 사실은 이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도 자녀들 키우다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었냐고 우리가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고, 자꾸 우리 힘으로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못 키우겠다고,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못 키우겠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누가 키워줍니까? 하나님이 키우시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키웁니까? 우리가 못 키워요.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뒷바라지도 해주고 이래 하지만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시죠. 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어려움이 주어져서 우리 자녀들 미리 겁을 먹고 우리 자녀들이 사로잡히게 되어진다고, 패배하는 자녀들이 되고 어려움을 당한 자녀들이 된다고, 이렇게 또 믿음 없이 우리가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위기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놓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놓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것인데, 이에 하나님의 심판도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이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큰 이 존립의 위기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큰 위기를 통해서 교회의 위기는 외부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뭐 교인들 숫자가 줄어들고 자꾸 여러분 뭐 재정이 없어지고 하는 것에 교회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위기는 내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불신앙이 되면 교회는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위기가 오고 교회가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위기는 내부에서 오는 불신앙일 때 위기가 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의 공동체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지속이 되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 존립 자체가 사라질 이런 위기 가운데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미래를 잇게 한 두 가지 요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는 거대한 불신앙의 세력을 막아선 모세와 아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거대한 불신앙의 세력을 막아서서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린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엎드렸는데, 모세와 아론이 이 엎드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태도에 겁을 먹어서 지금 엎드린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임할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금 두려워서 이제 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한 모세와 아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의 그 거대한 교회의 그 불신앙을 맞서서 참 하나님의 앞에 중보한 그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해서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원망했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참, 여러분, 이 참된 영적 지도자, 참된 이 교회 지도자, 이 목사와 교회 지도자는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를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는데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이 모세의 이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9절 20절에 고아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참 죄악이 난무한 가정에도 정말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 그 죄악을 가로막고 서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심판을 멈추시죠. 그리고 그 가정의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죄악을 가로막고 엎드려서 죄악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으면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긴급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예표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건 잘 알고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교회의 주인 되시죠. 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성령께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믿음을 유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올해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총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신 예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여기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 교회를 인도할 때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도 최고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기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하게 된 또 한 가지 요인은 믿음으로 준비된 다음 세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이번에 보면서 도전을 받은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고 있고 이로 끝나면 참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의 미래는 너무너무 참 서글픈 미래인데 여기 보면 이 불신앙이 만연한 가운데
모세와 아론뿐만 젊은 세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불신앙의 세력들을 막아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젊은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참 힘이 되었겠죠. 얼마나 모세가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신앙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결국 가나안 정복은 여러분 누구와 누구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에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인자로서 갈렙이 믿음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정말 캄캄하고 불신앙에 만연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리고 오늘 교회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수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믿음을 길러내는데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도 많은 사람들을 강조합니다. 어쨌든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 강조하지만 성경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 준비된 소수의 젊은 다음 세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민수기의 저자 모세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소개할 때에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는 총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런데 정탐을 통해서 믿음이 준비된 자는 2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다음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준비된 자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갑자기 믿음이 여러분 나타난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들의 믿음은 준비된 믿음이 되었다라는, 가나안 정복의 준비가 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나안 정탐은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대로 전쟁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탐을 좀 보내서 가나안 땅 상황을 한번 보자고 이렇게 요구했을 때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나님이 받아들여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선택을 해서 12명을 가나안 정탐을 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나온 제안이지만 하나님께서 12명을 보낼 때는 이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해서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로 기대했는데 여러분, 10명은 이스라엘을 더 파괴시키는, 믿음으로 더 파괴시키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졌고 2명만 가나안 땅을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자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정탐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는 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요한 핵심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뭐예요? 그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서 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거민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전쟁은 충분히 우리가 이긴다고 이제 보고한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정탐하고 와서 믿음이 더 생겨서 가나안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이제 준비하게 되어진 거죠. 가지 아니하면 준비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사를 우리가 길러낼 때도 우리 학생들이 자꾸 우리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우리 학생들이 선교지를 방문을 해봐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소명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만나고 또 계속해서 다녀봐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10명은 정탐을 해서 준비되어서 돌아오지 아니했고 2명은 준비가 되어져서 돌아왔습니다. 충분히 이것은 가보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와서 고백을 합니다. 이 2명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2명이 신앙으로 잘 준비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까? 정탐을 해서 10명은 불신앙이 되어버렸는데 왜 2명은 잘 준비해서 신앙의 사람으로 돌아왔습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10명은 자기 힘으로 정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큐티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이 행위인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제가 사도행전을 큐티하면서 너무 놀란 것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러분 그 제자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봉사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대상이 제외당하니까 좀 불만이 생겨서 교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들이 정말 잘한 게 뭔가 하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겠다 생각하고 충격적인 것은 일꾼을 뽑아서 위임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위임을 교회에 맡깁니다. 자기들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니.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성도들이 이제 그 집사들을 뽑는데 불이익을 당한 헬라파 유대인들을 일꾼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줍니다. 정말 그 초대 교회는 자기의 이익권과 자기들을 내려놓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먼저 배려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초대 교회가 움직여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그게 강한지 자기가 사람들의 자신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초대교회가 정치가 되고 초대교회가 움직여졌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요 매일매일 주님과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 사람들하고 그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큐티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준비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참 이거 왜 믿음이 안 생기는가?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이 준비된 믿음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 이렇게 갈 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서 또 그 갔어도 예배하고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할 때 선교제에서 일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기도 준비도 없고 선교제도 내 힘대로 선교
집 방문을 하겠다 여행하면요 큰 시험 들어서 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 선교 본부에서 탐방을 오게 됐는데 이 선교 본부에서 이제 목사님 탐방을 너무 열악한 장소에 가서 숙소도 힘들고 사역지도 힘들고 원망불평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대우를 안 해주고 자기 뜻을 맞지 않으니까 전부 원망불평만 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배에서 엄청난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켰다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선교에서 일하신 하나님 보지 못하고 원망불평만 자기 마음대로 살다 원망불평만 하다가 오다가 하나님께서 회개시켰다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서 회개를 시킨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갈렙을 정의할 때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나를 온전히 쫓았다. 정말 그는 정탐을 하기 전에도 정탐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점점 퇴보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가 내 주인이 되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 정탐이 그들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자들의 특징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다 감사해요. 다 축복이에요. 자,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들은 가나안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임을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또 알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이들은 가나안 거민들의 실체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의 보호자는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호자라는 이 원어의 뜻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아주 순간적이고 덧없는 것이 그들의 보호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빛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림자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실체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없으면 전도 대상자가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안 두려워요? 그래서 전도 안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전도 안 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전도하면 그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아주 부족하고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데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없으면 전도 대상자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해보면 막상 전도를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람들은 더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했는데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아요?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게 맞죠? 이 진짜죠. 실상을 그 정탐의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실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젊은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실상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허수아비 와 같고 겉은 장대하지만 속은 연약하고 아주 속은 보잘것없는 것이 세상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믿는 자들은 겉은 보잘것없지만 속은 꽉 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잖아요. 이걸 알고 담대하게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 전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교회는 미래가 있죠. 아멘. 교회 미래가 있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실제로 부딪혀 보면 여러분 다 여러분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의 문제도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찬송으로 죽음을 이기며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볼 때에 죽음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정복하신 것입니다. 너무 쓸데없는 것에 두려워해서 신앙을 내려놓고 뒤돌아서려고 할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탐을 해보니까 여러분 가나안 거민들은 보호자가 떠난 사실은 허수아비와 같은 자들임을 이들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아무리 애를 먹이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아주 연약합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중보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 만나면 다 여러분 연약해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다 겁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강합니다. 그의 백성들이 강합니다. 믿음이 강합니다. 기도가 강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강한 게 아니에요. 이걸 정탐을 하면서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보니까 다 가나안 거민들은 이 허수아비고 그들의 먹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먹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라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고 힘을 얻듯이 이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우리 성도들이 강해지죠. 고난은 다 우리 성도들의 밥입니다. 성도들을 강하게 합니다. 지난날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기에 오늘 우리의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강한 신앙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 강한 게 없었더라면 여러분 다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가난한 이 강한 믿음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레 미리 겁을 먹고 절대 여러분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 믿음으로 포기하고 이건 최고 여러분 불행한 인생입니다. 절대 뒤로 물러가거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가 실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들은 감사하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관심과 우리의 여러분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자꾸 여러분 환경 같은 거 생각하고 사람들을 언뜻 생각하고 이런 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는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 이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멸시한다, 이거 싫어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을 버릴 만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싫지 않죠?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싫지 않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질문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저기 대답하신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예배 자리나 신나고 하나님과 교제 자꾸 하나님 떠나는 일에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이름 드러내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전부죠. 모든 것 되시죠. 그의 유일한 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거기에 달려있는 여러분 다른 거 자꾸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좋아해야 돼. 하나님 싫어하면 안 돼.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 더 좋고 막 힘차게 뛰어나가고 이러면 안 돼. 싫어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요. 제가 안식 올 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이제 그 기도원 이런 데는 5번 이렇게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드려 오신 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그 평신도들인데 그 부부가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들었는데 제가 참 은혜가 된 게 뭔가 예배 그 1부 예배 끝나고 여보 2부 예배 드리고 가자고 1부 예배 드렸는데 2부 예배 남편이 그거 좋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면 뭐 받아요? 은혜 받아요. 언젠가부터는요 우리가 너무 종교적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형식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 끝내면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좋아하는 거는 보고 싶어 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그래야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인이 돼요. 참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었을 때 이 말년의 여호수아의 고백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참 기쁘게 이 여호수아의 말년이 기쁜 신앙 고백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사랑하니까 가장 귀한 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온전히 갈렙은 온전히 따랐다 때 하나님과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지고 여러분한테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2명이 아니라 10명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좋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분은 여러분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와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건 우리는 싫어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준비된 신앙, 정탐을 통해서 우리 직분자들은 직분을 통해서 믿음이 퇴보돼 버리면 안 돼. 일을 맡겨주었는데 그 일 때문에 퇴보된 자가 되면 안 돼. 여러분, 구역장이나 교회 봉사 시건하다가 퇴보돼 보면 안 돼.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더 좋아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보니까 진짜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친밀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서 우리 울산 남부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목말라하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반기의 신앙은 정말 복음적인 신앙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정말 감격하고 좋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서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은총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 너무 힘들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분들 담대하게 믿음으로 겁을 내지 말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믿고 나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70장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합니다. 연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체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세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